창세기 35장 1절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예, 한 구절씩.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로마김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아내 라헬의 죽음과 아버지 이삭의 죽음, 아내 라헬의 죽음과 아버지 이삭의 죽음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그까지는 좀 언급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야곱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부분에 교훈을 좀 시간을 갖게 또 해보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렀다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를 해라. 거기 살아라.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살아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너가 노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거기서 거주하고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34장에 있었던 사건하고 35장 이게 한 절 차이인데 근데 한 절 차이 엄청난 이게 반절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여기 일어났는데 34절을 보게 되면은 그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야곱의 첫째하고 둘째 아들이 이 하몰을 다 그 지방뿐만 아니고 그 족속까지도 멸절시켜버리게 되는 속임수를 쳐가지고 그런 엄청난 그 피해 보호의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30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두려움, 공포감 연합해가지고 자기들을 다 식솔들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공포감이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곱이 당연히 인간적으로 그렇죠.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아들들 두 명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저 상대방에서는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다 물질적인 보상도 하고 정신적인 보상까지도 책임을 지려고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 아들 두 명이 이렇게 속임수로 그 멸절을 지켜버렸으니 얼마나 그 야곱으로서는 두렵겠습니까? 그 인간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참 이게 3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그 야곱의 근심 걱정 부분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엄청난 위기 국면이죠. 위기 국면.
위급 국면인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야곱의 근심 걱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십시오. 일어나. 35장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떠났지만 그들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죠. 12명의 아들들하고 물론 이제 11명이죠. 아직 이제 막둥이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베델로 이제 떠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이 하몰 그 세겜에서 이제 베델로 이제 그들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아멘. 야곱은 아들 2명의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살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야곱은 근심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집안을 다 쑥대밭을 만들 거라는 생각에 그 야곱의 생각입니다. 인간으로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건데 그 생각에 두려운 공포감에 이게 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게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귀금속들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버리게 하죠. 전부 다 2절 3절에 보게 되면 다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베델로 떠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만들어 옵니다. 오히려 그 족속들이 야곱과 정반대입니다. 야곱은 그 족속들이 결속해가지고 자기 집안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 거라는 생각에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감에 휩쓸려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주변의 족속들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꼼짝 못하게 막아 세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야곱의 집안, 이 12명의 아들들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렇죠. 역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아들 2명이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계략을 꾸며가지고 그냥 완전히 다 멸절을 시켜버렸으니까 한 집안 2명의 아들이 이렇게 많아봤자 그 종들하고 합치면 한 400명이 되겠습니까? 400명이 안 되겠죠. 아브라함이 롯을 도우러 갔을 때 그때가 318명입니다. 318. 그러면 야곱도 기껏 많아봤자 400명이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아들들이 그 사람들로 그 족속, 그 세겜에 있는 그쪽을 다 멸절을 시켜버렸으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죠. 야, 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야곱의 생각보다 이 족속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떠나서 거기에 더 이상 살 수 없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살고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거기서 앞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물론 어제 참 오늘 새벽에 엄청난 감사한 사건이 벌어졌죠. 민주당이 반란표가 일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재명 영장 심사를 가고 근데 오늘 새벽 2시 반에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윤석열하고 검찰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이재명을 죽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목도를 오늘 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게 박수 쳐요. 네, 박수 쳐요. 어찌됐든 나는 민주당한테 박수 쳐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됐습니까? 그 시간에. 그 야곱의 마음이 그겁니다. 야곱의 마음. 2명의 아들놈들이 감정이 휩쓸려가지고 그 세겜 그 족속을 다 죽여버렸으니
이제 우리 집안 크겠다. 완전히 쑥대밭 되겠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을 또 불러내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거주하라고.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명령을 했기 때문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 종들이죠.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세겜에서 그 참 부끄러운 이야기 그리고 슬픈 이야기 이것을 경험하면서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데 또 하필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이제 야곱이 다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원래 첫사랑을 다시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마음과 뜻을 신명기의 주일날 봤듯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고 여기에 복종을 하고 아멘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집안의 식솔 모두를 불러놓고 다 정결하게 만들어요. 다 정결하게. 이방 신상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상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라헬이죠. 라헬.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대요.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서 도망 나올 때 그 집안의 신상을 나귀 안장에 숨겨서 오지 않습니까? 그 우상이죠. 우상입니다. 그것이 여전히 여기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그 정도였으니까 레아 다들 있었겠죠. 그리고 신상을 들고 정결하게 그리고 옷을 바꾸어 갈아입으라. 목욕 제계를 하는 거죠. 목욕 제계. 그리고 3절에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이 아주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라면은 쭈삣쭈삣하죠. 그리고 계산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막 이것저것 따지죠. 머리가 복잡합니다. 저 사람이 잘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 저 사람 시험 드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이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야곱이 직접 식솔들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늘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탁 들어맞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리고 음성을 듣고 그리고 교인들, 사람들 야곱이 지금 자기 식솔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얘기를 그대로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그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거기에 살아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그대로 자기 식솔들에게 다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이것을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또 계속해서 그 내용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었던 얘기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리고 들려주게 되니까 거기서 설득력이 힘이 있는 거죠. 힘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식솔들이 4절에서 그들이 식솔들이죠. 자기 부인, 아들, 자녀들, 딸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정결함이 이제 단순히 말장난이 아니고 삶으로 온전하게 삶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은 말씀이 그냥 귀동냥으로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는 그 자체가 아주 귀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그리고
손발이 움직여서 이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정에서. 그런데 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원천적인 이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근원적인 것,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결국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 그러니까 이 34장하고 35장 1절 사이에 그 야곱이 공포감, 두려움 이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야곱이 혼자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 새끼들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는데 주여, 하나님, 나 정말 두렵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무섭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되죠? 야곱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겠죠. 여기 말에는 나오지 않지만 당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5절 1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해석이. 야곱이 두려운 공포감이 있었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매이지 않고 두려운 공포감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것을 식소를 다 모아놓고 선포를 하는 거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힘이 있는 겁니다. 야, 우리 신상, 아이고, 내 댁에 있는데, 아이고, 귀중한 보물, 이런 게 있는데, 다 꺼내놓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 식솔들에게 다 마음속 깊이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이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신상, 우리는 뭐 우상숭배 쉽게 얘기하지만 절대 안 그렇죠.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신족단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걸 지금 다 내놓고 있습니다. 엄청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귀걸이 얼마나 돈이지 않습니까? 돈 귀걸이를 야곱에게 줍니다. 근데 야곱이 보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산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금은보화입니다. 금은보화. 돈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 전부 다 우상하고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관이 없습니다. 그 금은보화들이지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야곱은 하나도 전부 다 버려버립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아까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아둥바둥하게 현실주의적인 사람인데, 돈 한 푼을 아까워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야곱은 아무렇게 개의치 않고 그냥 그걸 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아까웠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털어버립니다. 그래야 그 세겜에서의 그 공포감, 두려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가버립니다. 떠났으니까 그때 보십시오. 이제 야곱 혼자뿐만이 아니고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일심동체가 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우상숭배의 길을 버리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하는 거죠. 정결 예식을. 그 귀걸이 우상숭배 버리는 것이 정결 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삶의 예배를 행동으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삶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또 이게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 두 놈에 저질렀던 것으로 공포감, 두려움 이런 것으로 막 눌려져 있는데 악몽을 꿨겠죠. 당연히 악몽을 꿨겠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기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왔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 메시지를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식소를 다 불러 모아놓고 우상을 다 없애게 하고 그리고 귀부치까지도 이렇게 다
과거에 있었던 이 우상과 관련된 그 금은보화들을 다 싹 모아가지고 전부 다 땅바닥에 다 탁탁탁 털어버립니다. 정렬 예식을 합니다. 할례 의식을 철저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상황을 완전히 바꿉니다. 완전히 바꿉니다. 여전히 두려운 공포감은 야곱하고 그 야곱에게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족속들이 이 야곱의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공포감, 두려움, 부끄러움 이런 것으로 내가 나를 눌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손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사람을 찾아가서는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역사에 놀아갑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1절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있는 공동체에 선포하게 되니까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전부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세계뿐만 아니고 손으로 발로 온전하게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180도로 뒤집어 버립니다. 야곱의 공포감을 오히려 그 족속들, 주변 족속들이 오히려 야곱이 느끼는 그 공포감을 그쪽으로 넘겨버려요. 이 판세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오늘 새벽에 이재명이 기각되는 것과 같은 이런 똑같은 일이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델로 올라갔죠.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우리 삶 속에 늘 이렇게 사탄 권세들은 우리를 늘 작은 것 하나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자꾸 나를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막 두려움을 갖게 해주고 부끄러움을 갖게 해주고 그리고 막 사람을 원망하게 하고 그리고 분노감을 일어나게끔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놀아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냐, 우리의 마음의 편안한 마음을 다스리지 않냐, 거기에 놀아납니다. 그러면 큰 사단이 보여지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알려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우리에게 나오셔서 직접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주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온전히 삶의 변화로 이렇게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로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최순남 권사님께서 이렇게 경험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주일날 그 상황 속에서 그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저는 35장 1절의 그 모습하고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권사님이 그렇게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외치면서 사탄아 물러나 나가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기운을 차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힘들었지만은 걸어올 수 있게 그리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승리해 나갔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거하고 저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권사님이 매였던 것은 바로 그 34절 30절에 야곱에 찾아온 공포감이고 권사님도 그 공포감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매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야곱이 공포감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발버둥치고 외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절에서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 것, 그것이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함께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 저는 그렇게 동일하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한순간에, 다윗도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한순간에 그냥 훅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단 선지자를 지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실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들을 다 이렇게 안아주시고 쓸어주시고 그것을 오히려 다윗을 회복의 기회로 삼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더욱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은 늘 언제나 사랑의 풍성한 결실, 성령의 결실들을 우리들에게, 나에게, 그리고 내 가족에게, 내 자녀손들에게 반드시 내가 내 믿음을 지켜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번 또 추석 명절에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정말 많은 자녀손들을 만나게 될 때 이렇게 정말 축복의 말씀, 상황에 빠지지 않고 그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복을 자녀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묻었더니 하나님이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아멘. 하나님, 주여. 오늘 순서에 따라서 35장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삶의 우환들, 즐거움과 기쁨, 감사함도 있지만은 삶의 질고들, 아픔들, 상처들, 원망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중독되게 되고,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힘이 없어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그게 매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호소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히려 내 삶의 그 삶의 우환이 오히려 반대로 180도로 전환시켜 반전을 해주시는, 그래서 나에게 삶의 새로운 방향들, 새로운 축복의 길로 이끌어가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주여. 모든 것들을 언제나 믿음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최순남 권사님 이번 주일부터 나타난 그런 부분들, 우리 권사님이 참 어렵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사탄아 물러나가라고 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또 장중에 잡아주시옵소서. 아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재단을 위해서 참 귀하게 쓰임받는 집안이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을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장중에 잡아주셔서 아멘. 정말 이 주의 재단을 더욱더 주여. 빛나게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온전하게 쓰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아멘. 도와주시고, 아멘. 동서가 분열의 이 상처 이 부분도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교우들을 통해서 이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아우러져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 마을과 지역사회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정말 이 장작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갈개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장작교회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최순남 목사님을 또 그 부분에 참 큰 주춧돌 역할을, 기둥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과 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녀손들 하나님께서 늘 기억해 주시고, 또 이번 추석 명절 오가면서 안전사고 없도록 도와주시고, 고향에서 큰 수에 충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나가는
바라는 주. 그런 모든 자녀 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이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하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앞집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로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 불쌍해서 내 목사님이 내가 왜 불쌍하냐면 김숙자 서울 갔죠. 또 신난수에 나 언니 온 적이 없어. 신난수에 안 왔지. 맞아. 가끔씩 올라는 모르지. 나는